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캇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은 1925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의 미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로 꼽히는 아주 걸작입니다. 그 소설에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츠비, 데이지, 톰이라는 세 명입니다. 개츠비는 가난한 장교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데이지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개츠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여인을 잡아서 결혼하고 말겠다. 그런데 데이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훌륭한 청년인 건 인정하나, 그러나 이 청년과 결혼하면서 내가 가진 부를 나누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의 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톰이었습니다. 톰은 아주 부자였지만 그러나 안하무인의 건방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이나 그의 인간성은 데이지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무조건 채워주겠다는 톰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톰의 불륜 행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원하던 대로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톰과 데이지가 살고 있었던 저택 맞은편에 굉장한 저택이 지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개츠비가 이사 온 것입니다. 매일마다 연회가 열립니다. 매일같이 대단한 파티가 열립니다. 도대체 저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5년 전에 헤어진 개츠비였습니다. 개츠비는 그 여인 데이지가 보라고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회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지의 마음이 차츰차츰 톰에게서 떠나가고 개츠비에게 몰려감을 느낍니다. 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츠비의 뒷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조사해 보니 밀주 사업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년 동안 돈을 벌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개츠비는 살해당하게 되고 톰과 데이지도 행복하지 못한 결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 남녀를 서로 엮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소설의 본질은 속는 자와 속이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속고 속입니다. 이게 뻔한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사랑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에 끌린다고 자위하지만 사실은 물질에 끌리는 인간 군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에 왜 속을까? 저건 분명히 사기치는 게 분명한데 왜 속을까? 생각해보면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름을 할 때 기술을 먼저 거는 사람, 힘을 먼저 주는 사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쓰고 기술을 거는데 상대방이 내 힘을 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달려드는데 사탄은 그 욕심을 가진 우리를 마룻바닥에 모래판에 내꽂아 버립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뻔한 거짓말인데 속아 넘어가는 것, 우리 속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탄의 흉계를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꽤 덩치가 큰 땅입니다. 무작정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을 칩니다. 48개 성읍 가운데 가장 세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방어가 잘 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유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성의 왕들이 긴장할 것 아닙니까?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성 아이 성도 정복했습니다. 중부 지방에 교두보를 형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졌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남쪽입니다. 남쪽을 점령하고 나면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었습니다. 두 성만 장악했을 뿐인데 여리고 성과 아이 성, 나머지 46개 성의 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겨낼까?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텐데, 왕들은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서 함께 싸워보자. 우리가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모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싸워야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여리고 성까지 이긴 저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화친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싸워도 승산이 없다.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화친을 하자. 화친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해서 납작 엎드려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나에게 다다랐으니 내가 너희들을 몽둥이 삼아 이들을 다 내쫓겠다.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마라. 다 흩고 다 내쫓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가면 여호수아에게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불쌍한 척, 약한 척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들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옷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떡은 곰팡이가 난 떡을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다 터져버렸습니다. 아주 불쌍한 형색으로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고 저 멀리서 당신들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뿔난 모습으로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머리에 뿔을 달고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왔다면 저건 적군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피아가 구별이 되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사탄이 그 뒤에 숨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인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돌봐줘야 할 것 같고 내가 거두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마라. 어떤 이와도 약속하지 마라. 다 내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칠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사라지고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는 그녀를 주님은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여인의 행위가 죄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한 가늠한 행위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주님은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너를 살려보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대학가에 가면 큰 현수막에 LGBT라고 쓰인 현수막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있습니다. 대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수막의 배경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입니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그들의 모임입니다. 소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로 들어 쳐서는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죄의 행위라는 것도 지적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죄이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산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창조 섭리와 가정의 원리를 깨는 자들, 죄 짓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되 그들의 모습이 죄인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수라는 이름 속에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져서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 그들의 악행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나와서 거짓을 던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의심을 했습니다. 한번 의심했으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결론 내어버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도 맺고 맹세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기에 조약도 맺고 맹세도 해버린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이 말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반 이상 열려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사막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보았습니다. 종살이를 해본 사람의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입니까? 이집트에서 매 맞고 벽돌 굽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생산하며 살았던 그 시절, 나도 언제 한번 주인 노릇 해보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마음껏 놀고 마음껏 내 시간 내 뜻대로 하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종을 한번 부리고 살고 싶다는 한입니다. 돈에 한 맺힌 사람, 내가 언제 한번 돈 마음껏 벌어보고 마음대로 내가 돈 한번 써보고 살아가나, 명예와 권력에 한 맺힌 사람,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략할 때 과거의 한들,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탄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탄이 빼앗지도 못합니다. 생명을 제외하고 사탄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나 모든 것 사탄이 다 줄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지 사탄이 쳐놓은 덫인지, 생각지 않았던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내가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사탄이 나에게 혹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걸려들기 위해서 나에게 쳐둔 덫이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도 한이 맺혀서 내가 그거 한번 가져보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서 사탄이 그 덫을 쳐놓고 거기에 빠지라고, 걸려들라고 준 사탄의 덫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의 말이 통하는구나 느꼈던 히위 족속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제 이들은 마지막 공략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여호수아는 검증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데,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와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들은 우리의 형제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입만 떼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아도 좋다, 내가 이 싸움에서 져도 좋다, 그러나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덜먹이며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인 사람들, 그 입에 주의 이름을 덜먹이는 사람들이 진짜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사람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 하나님의 이름을 말끝마다 덕먹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나, 그러나 주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 저들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저들의 행색을 보아하니까 연약하고 약해서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내 약한 부분을 건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 그런데 저들이 진짜일까요?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을 텐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부터 백성들의 족장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언제든지 기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8장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북쪽으로 32km나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에발산의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예배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그 예배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시기가 언제이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언제이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난 바로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우리 마음에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에도 사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탄의 덫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공통되는 몇 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느냐? 언제입니까? 여쭈니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주일 밤이고 그리고 쉬는 월요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면 괜한 영적인 쾌감이 있고 영적인 만족감이 있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할 것 다 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저녁이 가장 위험한 시기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말씀 보지 않으면, 그때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영성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취약할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파고듭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툭툭 건드려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가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디 분별하시고 이겨내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부디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유혹합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